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보고 제가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아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것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장에서 급히 왔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강남 순환도로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30분 빨리 온 것 같고 퇴근길이 막 조금 지나서 빨리 올 수 있어 시간 간신히 맞춰서 올라오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차들이 막길에 빠져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구약 66권을 목사님 많이 읽어보셨죠? 신구약 66권 전체에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신구약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나를 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변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남한자촌에 마음의 한을 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한을 풀 수가 있었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교도소의 살인수, 사형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변한 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 열심히 해라 하지 마라 잘해라 못해라 그보다도 우리가 술을 끊거나 마약을 끊거나 도박을 끊거나 우리 삶을 바꾸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변함을 입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50년 넘게 지내오면서 아직까지 한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서 변치 않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제가 60년대 초반에 압곡동이라는 시골 산속에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 부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선해요. 제가 보험 전화로 왔는데 그 방을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저에게 그냥 내주었어요. 내가 봐도 야, 이런 분은 진짜 저런 분이 뭐 죄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근데 주인 아주머니는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아예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대를 말려가지고 담배대 잎 있는 줄 그대로 엮어서 매달아 놓고 안에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침을 바른 신문지에 말아서 담배를 피워요.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담배 해로워요. 좀 적게 피워요. 정확한 몰라서 그래. 오치간 안 피우면 돼. 그래요. 좀 적게 피워요. 적게요. 알았어.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이제 오전에 매일 오전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방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 마루에서 담배 계속 피우고 계시고. 그래 착한 분이 어쩌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한참 있는데 방에서 들으니까 누가 온 것 같아. 잘 있었나? 응, 잘 있다. 그 동네는 대답, 응, 이렇게 말해요. 그 두 분이 이제 아주머니 친구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머니 친구들 너 아랫방 새 나왔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그랬어. 우리 주인 아줌마는 교회 전도사 왔다 하고 그분은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애들 몇 명 된다. 근데 그 부인이 저희한테 꼬지 물었어요. 제가 성경 읽고 또 그게 다 들리죠. 성경책 들고 나갔어요. 그 부인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서 저를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말이지. 나중에 이제 거짓말했대요. 하도 가난하게 사니까 예수 믿는 가난하면 영광이 안 돼 거짓말했다 하면서 두 부인을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렇게 마음이 넓고 착해요. 이 부인은 처음 보는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앉아서 같은 자리에 들었는데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도우고 많은 걸 해주셨는데 김치도 여러 번 줬는데 말씀은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대로인데 난생 처음 본 아주머니가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앞을 못 보시고 아이가 4명이나 되는데 머리에 미역, 김, 다시마, 멸치고 산 꼴짝꼴짝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사러 오는 사람이 있고 가게도 없으니까 이고 다녀요.
시골엔 돈이 없어요. 밀도 한 대 받고 보리쌀도 받고 그걸 이고 너무너무 내가 봐도 고달고 대신 치고 가주고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저는 그 부인이 변하는 걸 보고 너무 신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이 죄 사함을 받네요. 변하네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늦게 캄캄할 때 밥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또 산길을 걸어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와요. 밤늦게까지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이튿날 아침에 밥 해놓고 또 된장 끓여주는데도 막 뛰어와요. 우리 집하고 사이가 굉장히 빈번해졌어요. 와서 어제 저에 가다가 여우를 만나가 애를 먹었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생각을 해봤어요. 땅이 혼돈하고 깊은 흑암, 땅이란 게 앞에 존재하는데 흑암 속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 와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 혼돈 가운데 캄캄하고 어두운 땅이 있어. 근데 성경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꼭 영화를 보면 막 변하듯이 막 땅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 빛이 있어 빛이 있고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노래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성경 창세기 제일 먼저 기록하셨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 예수님 빛이신데 어둠 속에서 적막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돈의 공허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보이고 잡히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이성적인 그건 아니지만 연애하는 것 같아서 그 자매는 저보다 나이가 한 20몇 살 더 많으신데 그 자매님 저 너무 사랑하셨고요. 저도 그 자매님 참 마음에 사랑했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10년 전에 먼저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변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내가 변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술을 내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켜야지.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변화되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도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주님 안 믿어도 정말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열매, 그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만났을 때보다 하고 헤어질 때하고 똑같았어요. 그 아주머니 저하고 2시간 이야기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사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물질을 드리고 주를 숨기고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지나고 저는 거기서 장팔리라는 데로 옮겨갔어요. 장팔리 교회 가라고 갔습니다. 그 자매님이 교회를 인도했어요. 이 자매님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모친들이 2명이 나오고 4명이 나오고 7명이 나오고 10명이 나오고 똑같이 변해요. 만나면 하나같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동네는, 그 자매님이 사시는 동네는 미신이 참 심한 동네예요. 160호가 되는 동네인데 신상을 세워놓고 신을 섬기는 집만 40집이 넘어요. 그 전 세계 제일 미신적으로 강한 동. 어떤 남자는 밤에 자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방에서 갑자기 누가 부르는데 하고 대답을 나가요. 아내가 보니까 안 부르 나가는 보니까 남편이 나가면서 대문을 열고 담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동네는 막 그런 악신이 충만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다 햇불 뜨고 찾아다녔어요. 새벽에 보니까 나무 가지 거기다 목을 걸고 죽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다가 연못에 얼굴을 대고 죽어 있고. 지금 그런 동네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달랐어요.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모친이 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이제 그 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자매님이 일을 할 틈이 없어 이제 장사를 그만두었어. 복음을. 어느 날 주일날인데 그 자매님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 자매 여동생 이름이 손말순인데 옛날엔 딸 많이 놓으면 그만 놓으라고 말순이라고 짓는데요. 그 자매도 구원받고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앞집에 있는 총각을 보고 희진아 너 나 따라갈래? 그랬어요.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따라 나섰어요. 지금 그 희진이가 광주교회 박희진 목사님인데 어느 날 박희진 형제가 선교학교 돌으려고 와서 자고 면접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희진 목사는 젊었을 때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았거든. 소원이 축구학교 들어가고 축구학교 가서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월드컵에 나가서 백네트가 철렁하듯이 공헌하면 골이 나는 그게 한평생 꿈이었어. 서울서 축구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너무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어려운데 먹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다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안 좋아. 진짜 폐결핵이었어. 요즘은 우리나라 영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그 당시 너무 가난한 시대에 영양 실조 걸리나 많은데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축구만 하니까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 그렇다고 병을 치료할 만한 돈도 없어. 요즘은 결핵협회 같은 게 있어. 결핵관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치료를 할 수 없었어. 그 다음 약도 안 좋아서 결핵 걸리면 그게 공기로 전염돼 온 가족들이 다 죽어버려. 서너 명씩 한 가지 다 죽고 그래서 그 집에 결핵 환자 하나만 있으면 혼자 살아난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하고는 그 무서운데 할 수 없이 고향에 내려왔어요. 나이 많은 어머님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시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조카들이 있는데 며칠을 지났어요. 축구도 접어야 했고 제 인생을 전부 이제 한탄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하고 형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어머니 엉엉 우시더래요. 왜 그러나 보니까 형이 희진아 불러서 가니까 내가 이 소리 하는 건 미안한 얘기다마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너하고 둘이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집엔 어린 아이들이 있다. 틀림없이 어린 아이들 전염되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네가 집을 나가라. 형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결핵은 공기 중에 전염되기 때문에 같이 방에 같이 안 하면 거의 결핵 걸릴 확률이 많고 치료할 약도 그때는 안 좋아.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나가 죽어야 우리 가족도 살려야지. 그 자리에 일어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통곡만 하시지 희진아 가지 마라 잡지를 못하는 거. 그 어머니 마음 형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초겨울이 접어드는 추운데 너무 이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잠을 자야 하며 어디서 뭘 먹어야 하며 어떻게 병을 치료해야 하며 어떻게 죽고 다 이제 다 무너져. 박인 형제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무너무 추워서 잠잘 데가 없어서 찻다분에 상여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엄산하고 쭉 그런데도 바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잤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내과에 세수라고 했는데 희진아 하고 이렇게 앞집에 아줌마 했어요.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따라 나섰대. 교회가 방에 넓은 방에 성도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 그 이제 설교하는 분이 목사님이 여자분인 그 이제 손자매니 그 자매니네요. 박형제 어제 하루 종일 추위에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떨다가 따뜻한 방에 얼마나 노곤한지 머리를 벽에 대고 코를 텅텅 골고 잤다. 얼마를 잤는데 깨워서 보니까 예배 마치고 다 가고
몇몇이 앉아 식사하는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껴. 어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내가 결핵 환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야 돼? 했다가 또 못 먹어. 그냥 밥 못 먹게 하면 어떡하노? 그냥 먹었어. 말도 안 하고. 다 먹고 나니까 중년 아줌마가 성경책을 가져와서 앉는 거예요. 성도들 한 열 몇 명 되고, 나 젊은 그 중년 부인이 그냥 안방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변화가 있고요, 사랑하는 말씀이 역사네. 그 부인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듣기 싫어. 옛날에 나 들으려 하겠지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밥을 하루 종일 굶었는데 밥을 한 그릇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마음을 다해서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성경, 생전 처음 듣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뭐 성경을 다 배운 것도 아니고 중점적인 요점을 놀라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박희진 형제의 마음에도 새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밥을 먹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을 만나 성경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전에 그냥 내 욕망, 내 요구, 먹고 사는 것, 뭐 먹을 것, 그게만 달려가는 마음인데 전에 전혀 볼 수 없는 새 마음이 그 박희진이라는 젊은 청년 마음에 만들어지고, 오후 내내 말씀을 듣는데 유창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에 많은 지식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부인 자매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었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가 씻어져서 난 이제 거룩하게 됐어. 난 의로워졌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이더라. 저녁 때가 되어 다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맙게 먹었어요. 그 밥 한 그릇, 생명같이 귀한 밥, 하나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말만 눈시울이 떡을 고마운 마음 저녁을 먹고 배는 밥으로 채워졌고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옛날에 박희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정예 예배를 마치고 다시 상여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물론 상여집에 잤다고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안 했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가 몸이 병든 몸으로 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말고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방 하나만 주십시오.
방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그날 나가는 동네 어른을 만나. 희진이 자네 이리 와봐. 예, 어르신. 왜 어르십니까? 어디 가서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찾았는데. 어제 나 교회 갔다. 그랬어?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 우리 가수원 알지? 예. 이번에 산 밑에다 큰 과수원을 만들었어. 이런 봄에 가수원에 와서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고 나물 돌봐주고 비료도 주고 약도 뿌리고. 그래서 이제 사과 이거 쭉 가을에 사과를 전부 따가지고 상에 다 팔고 겨울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수원에 가서 있을 필요가 없고 동네 가족들하고 있는데 가수원을 비워놓기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물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자네가 잠잘 데 없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가수원에 가자 봐. 거기 따뜻하고 좋아. 견딜만해. 거기 사과나무 전지한 가지 많이 집더미처럼 싸놨어. 그 불 때면 방 너무 따뜻해. 좋아. 이게 막 꿈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우연인가? 하나님이 들으셔도 좋고 우연이라도 좋지요.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죄사함을 받은 뒤에 인간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잠잘 것 버림, 가족들의 버림받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손을 잡아서 그를 이끌어 주었어요.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이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연이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셔.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과수원에 왔습니다.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깨끗이 닦았어요. 먼지가 많이 있는데 정리를 하고 사과 가지를 부엌에 한단 아궁이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뗐습니다. 방이 따뜻하게 달아오르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그런 일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나에게 방을 주시는구나. 이 방이면 겨울을 얼마든지 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내게 역사하시네. 그날부터 하나님 이 청년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먹을 것도 주시고, 놀랍게도 더 기적적인 건 폐결핵 환자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이 많이 소모가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변변히 먹는 것도 뭐 마땅찮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 음식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분이 얼마 지나서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겠다 복음 전도대 선교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을래 변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면 죄의 자는 태어나서 우리 마음엔 죄악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변하는 거예요. 달라져. 저는 처음으로 제가 복음을 제 사함받 거듭난 분이 그 손자매님, 지금도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우리 너무 가난했고 먹을 게 없고 춥고, 그래도 마음은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매니 죄 사함을 받은 뒤에 그 자매인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하고, 그 자매인 통해 말씀 들은 사람이 또 변화를 받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오늘 저에게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얘기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라는 섬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제 먼 길을 걸으시기 예수님 피곤하여 우물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내 생각 같은 동네 먹을 걸 사러 제자들이 12명이면 서너 명이 가도 되는데 한 명도 안 남아있고 다 따라갔어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옛날 우리 목회자들 같이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금식 기도 다 마친 뒤에 형제 나한테 목사님 이제 기도회 끝났지, 우리 뭐 좀 살까요? 사. 나도 먹고 싶은 차에 진작 그렇게 하지 싶을 줄은. 그래도 또 그렇게 편안하고 사오라고 그래. 뭐 한둘이가 사면 다 따라가는 거 왜? 그렇죠? 거기 가면 더 빨리 먹잖아요. 예수님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메소포타미아 가서 우물가에서 저녁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여자들 물 기러 올 때 어떤 처녀 보고 물을 좀 달라 하면 당신의 약대도 먹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이다. 그럼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리브가가 와서 진짜 물을 달라니까 그 약대 10마리 되는 약대 한 마리 물 얼마나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다 물 항아리 하나가 이거 절대 모자랄 텐데 리브가 다 퍼내고, 그래서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 늙은 종을 만나서 이삭하고 결혼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지요?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그 리브가를 통해서 그 리브가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야곱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양떼들이 물 먹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그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을 땐 잘 몰랐어요.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애굽 부인을 죽이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참 도망을 갔다가 미디안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는 거예요.
이삭의 종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모세가 우물가에 십보라를 만나고, 예수님 사마리 우물가에서 사마리 여자를 만나고, 우물가에 가면 신부를 만나는구나. 총각 때 저도 장가 가고 싶어서 우물가에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지금 웃으시겠지만 사실인데, 전 우물가에서 안 만나고 부천역에서 만났어요. 존 앤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오늘 갑자기 박영재 나 어디 좀 가자고. 그래. 나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갔는데 부천역에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약속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쭉 만날 수 있죠.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제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홍콩 와서 홍콩에서 이제 갈아타고 오는데, 저 옆에 지금 아프리카 젊은 부인이 앉았어요. 제가 막 이 영어 못하는 게 막 그렇게 이럴 때 포원이 돼요. 이야기를 물었어요. 예수님 믿느냐고.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근데 좋은 게 제 아이패드에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내가 영어 잘 못하니까 너 죄인이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 여자인데 미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중국에 볼일 보러 갔는데 새 아이의 엄마래요. 난 두 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아이가 몇 살이 먹길래 큰 아이는 45이고 둘째는 43살이길래 깜짝 놀라. 자기가 나이 많다고 자기는 36이라 하더라고. 성경을 차근차근히 폈어요. 네 생각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 너를 보고 의인이라 그러면 네 생각이 옳겠나 하나님 말씀 옳겠나 물었어요.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성경을 하나하나 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여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식사 시간에 앞으로 기도하고 밥 먹으면 좋다. 예, 그러겠다고. 이 이야기 남편한테 얘기해 주라고. 예. 한국 오면 전화하라고. 내 전화번호 줄 테니까. 예, 그러고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한국 구경시켜 주겠다. 예. 그래도 좀 모자라 가지고 마침 김재현 목사가 같이 타고 왔어요. 김재현 이리 와서 저 부인하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말이 서투러 잘 들어간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난 김재현 병재 자리에 앉고 저 둘이 한참 얘기 오더라고요. 이야기 잘했다고. 좋더라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 병들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안 맞아 고통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고 틀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신구약 66권 전부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주관의 삶을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내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방탕하지 말아야지. 나를 다스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어떤 사람은 남자가 뭐 아내 하나 못 다스려. 내가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도 못 다스리면 아내까지 어떻게 다스리냐. 아내가 따라주니까 고맙고, 정말 저는 그래요. 난 늘 따라오는 것만 아니야.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도 고맙고, 자식들이 따라주니까 고맙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악한 생활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 한두 개겠습니까? 해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경은 변화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욕망이, 정욕이, 쾌락이, 악한 생각이 그 여자를 끌고 들었어요. 몸이 움직여야 하는데, 자동차 달려가기 위해서 운전상 운전한 따라가듯이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운전해 줘야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려도 그게 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1944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의 압박 밑에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어나고 1년 만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독립운동하느라고 방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차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45년 독립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2살 때지요. 5년이 지난 1950년 우리나라 남북 큰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한은 과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봐도 남편 없이 사는 집들이 많아요. 지붕이 새도 고치지 못하고, 대문짝에 부서져도 구두리 새서 연기가 방 안에 들어와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남자나 여자나 하면 되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또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뭐, 또 모르고.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200평 논에다 벼농사를 지으면 그 당시에 2섬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는데, 요즘은 통일비하면 4섬이 나온다. 똑같은 토지에.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반 얼마 없었지만 늘 쌀이 모자라고 양식이 모자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쌀 말고도 먹는 게 많고, 또 중국에 싼 거 많이 사와도 먹어서 쌀 먹는 양이 적어져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풍년대가 쌀 처리를 못해서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은 풍년되면 대통령이 덕망이 많아서 풍년됐다 모두 대통령 찬양.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에 오기 전까지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 보려고, 자기가 좋은 가정을 이끌어 보려고
결혼하고 아기자기 살면서 남편을 섬기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 어떻게 다스릴까? 못 다스려요. 옛날에는 애들이 좀 나쁘게 행동하면 부모 욕을 많이 했어요. 에이구 자식을 다 이렇게 키웠냐고 말이야. 툭하면 옛날에 쌍놈이라 그러고 양반은 그래 안 하는데 쌍놈이 자식도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빗나간 자식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생각에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어머니에 충성해야지, 겸손해야지, 고분고분해야지 하는데 만나면 자기도 과함이 나오고 막 아버지 대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거 제가 스와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스와질랜드에 국왕폐하께서 이번 기도회에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는데 4명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죠.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전하고 국왕폐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갔을 때 국왕폐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오후 청소부 장관이 나를 보고 한 저녁 6시쯤 만날 거라고, 만난 시간은 좀 한 40분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 스와질랜드 목회자들이 한 300명 모인데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1시간 전에 두 번째 한 10분 전하는데 옆에 와서 국왕폐하께서 지금 오라고 그러신다고. 국왕폐하 명령 불순종하면 그거는 사형감이잖아요. 목사님들 얘기하고 갔어요. 국왕폐하께서 정말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5년 지나면 그만해, 그러니까 막 잘하려고 하지만 업체가 되면, 국왕은 정말 제가 곁에 본 국왕폐하는 국민들 너무 사랑하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저에 대해서 환한 미리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막 그래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국왕폐하께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30분 동안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국왕폐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고, 그 이번 기도에 날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갔어요. 토요일 날 행사가 있는데 금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공주님이 전부 주관하는 행사 주관하는 분인데 저에게 와서 이제 그 행사 계획을 설명하러 오셨어요. 행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몇 시부터 그 계획을 하시는데 그 행사 계획 10분이면 끝나서 저희 공주님하고 언제 만나겠노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 넘고 공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가셨는데 저녁에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건 알고 그 공주님 남편 되는 분이 스와질랜드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공주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남편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국왕 왕국하고 아이와이프 유언회가 있어서
왕국의 대표 5명, IWF 대표 5명이 앞으로 IWF 할 일 의논한 회의에 제가 가야 했어요. 박광훈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톤을 넘기고 갔다 오니까 공주인 남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앙이란 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의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이야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너를 좀 켜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마이크 좀 켜줘요. 성경에서 예배소 2장 9절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은 이게 너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박옥수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 2장 8절 9에 정확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신앙은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이 안 되냐면은 신앙을 행위와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국이 올림픽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나갑니다. 올림픽 마라톤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나가서 1등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대표를 세워서 내보내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 사람이 1등하면 대한민국은 금메달 땄습니까? 안 땄습니까? 땄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리 매달 하나 놓고 있다가 텔레비전, 이야 우리 금메달이다. 다리가 교통사고나 걷지도 못하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거든. 우리가 마라톤 금메달 땄어. 그 어른이 행위로 한 게 아닙니다. 마라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대표가 가서 해서 우리가 마라톤 금메달 딴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선한 내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금메달 따는 것은 내가 마라톤을 잘한 게 아니고 대표가 한국 대표가 가서 잘하면 1등하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하셨습니까? 다 같이 여기 다 같이 한번 똑같이 보입니까? 글씨가 이거 한번 책을 성경 다 같이 똑같이 읽고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순종해야 의인이 되는 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안에 죄를 지어 온 전세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늘나라 가는 건 우리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얘기 우리 아담 우선 다 죄인이 됐고 반대로 예수님 하나님 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한쪽에만 맞추면 엉뚱한 일이 나와요. 여기 예배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되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이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고 내가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으려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뭘 해서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죄 막 지어도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기도하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실까? 고쳐주실까 하다가 행위를 봐요. 난 11조 잘 못 드렸는데, 난 금식도 못했는데, 난 육신적인데, 난 정욕적이야, 난 너무 세상적이야, 난 믿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좀 며칠 계속 이어가면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맞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말이 아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의 물을 달라는 것도 하나하나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자기 손 이건 아닌데 어떻게 저럴까 이해가 안 가요. 이 여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합니까? 양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물에 씻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양의 불을 태워도 머리가 다 탔으면 그 탄 머리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을 불에 태워서 다리를 다 태워도 그 다리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양을 태워서 내장을 다 태워 그 내장 소화가 되고 영양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그겁니다. 나 자신 다 태워서 불 태워드리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옛날에 내 생각, 내가 나를 끌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 여자가 자기 생각까지 살 때 엄나는 방탕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 잠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여자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안 했어. 물동이 불에 동네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저 여자가 왜 저래? 쟤는 안 그랬는데. 동거 아니야? 동건 아니야. 그 말 얼마나 진실해, 얼마나 힘이 있어. 저런 말 저 여자 전에 못했는데 전 동건 아닌데 틀림없이 변하다. 한번 따라가 보자. 동네가 다 예수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뭘 들려고 합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단에 불태워드리고 이젠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 마음이 자기를 끌고 방탕하고 엄란하게 지냈는데 예수님 말씀 그 속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에 소와 양과 비둘기파를 가득 찼는데 예수님 다 내쫓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음란한 마음을 내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참된 변화된 삶이 여자에게 왔습니다. 서울에 훌륭한 성경학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정말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만 느껴보신 새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결심하지 않아도, 각오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도 변하게 된 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간 겁니다. 비행기가 LA 가거나 뉴욕을 갈 때 조종사 일일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LA 가는 비행기 프로그램을 컴퓨터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행기를 조정해 갑니다. 조종사는 그냥 이제 고도를 잡아 위에 띄우기만 하고 내릴 때 그 이륙할 때 착륙할 때만 조종사가, 컴퓨터에 바람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바람 속도가 얼마, 옆바람 속도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LA까지 속도 몰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LA를 가는데 비행기 내리고 보니까 LA가 아니더래요. 소모가 여기 LA 아니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게 프로그램을 샌프란시스코로 하는 프로그램 나가지고
기장 나오면 그런 적이 있어. 그래 LA 우리 마중 나왔던 아이들이 한참 기다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의 없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귀의 프로그램을 아담 때 넣어놔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지요. 정직하려도 안 되고 막 신앙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신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잘못 끼워서 그래요. 그 프로그램 뽑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넣으면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며칠 동안 집회한 동안에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알고 온 경험 다 버리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끌어갈 겁니다. 그건 우리 그 손자매님처럼 박희진 목사처럼 여러분의 그 없는 평안이 없는 기쁨이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살아나서 사마리 여자가 생전 안 했는데 동네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많은 사람 구원 그랬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여러분 속에 나오는 마음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온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할 자연히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찬송하게 되고 말씀이 기쁘고 힘이 나고 복된 사마리아 여자가 변하듯이 변화가 여러분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